이렇게 추운 날 수요기도에 일부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참석한 분들 추울 날 나오셨는데 치매 걸리는 분 한 분도 안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셀라 찬양대원들 앞으로 한 40년 후쯤에 치매 환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나올 근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은퇴한 후에도 필그림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고 그러면, 아니 웃을 일 아니에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찬양하는 분들은 온몸 신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매 걸리지 않는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일부 수요기도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가끔 어려운 곡도 막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기도에 참여해서 찬양도 온 힘을 다해 하시고 기도하시면 분명 치매 한 번도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읽게 될 전도서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진단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이 왕 앞에 섰다면, 황제 앞에 섰다면 황제가 하는 말을 대충 들어요? 진지하게 들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왕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야 안 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황제 앞에 섰을 때 막 나는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함부로 약속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필요한 거 있어도 서원은 경솔하게 하지 말라. 실은 요 내용이 오늘 읽게 될 전도서 이 초반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온 영을 쏟아서 듣고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에도 상대방 입장까지 내 마음을 그야말로 담아서 해보십시오. 이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 분위기 속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지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야, 당신 치매 걸리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의 히브리어 용례를 보니까요,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네 행보를 어디로 결정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 의미할 때에 히브리어로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몸가짐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그럼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물속에 내가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고 한 5분 있다가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급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좀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급해가지고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게 될 전도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의 허무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실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요즘 무당하는 분이 국회까지도 나오던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점이나 치고 무당 같은 걸 의지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패해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나라 유정자들, 지도자들 자꾸 저런 거 막, 물론 미래가 두렵기는 하지요. 걱정되기는 했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봐주시지 않는다. 그래 우리나라와 민족에 이 점이나 치고 그 마음속에 미래가 두렵다 그래가지고 막 사신 우상,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어느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우리나라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동신교회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때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꼭 얻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없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전도서 5장 후반부는 올바른 물질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알겠습니다만은 일반 세속 행정학에서는 이 물질이 이 조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라 그럽니다. 자, 차가 좋은 차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저절로 굴러가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조직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래도 요게 없으면 조직이 움직이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세속 행정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행정학에서도 교회의 재정은 교회 사역하는데 윤활유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교회 사역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건 뭐 선교를 하건 교회 재정 없이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 요 정도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뭐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 쓰고 막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얼만큼 벌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속으로 액수를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자, 겉으로 표현하면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그 연세 많으신 김영석 그 성도님이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신앙만큼, 세상 같으면 인격만큼 벌면 그게 적합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한 50억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있어도 인격에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 분이면
50억 버는 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100억 버는 단계로 나가도 괜찮아요. 100억 벌어도 인격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200억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벌 때는 인격에 지장 없는데 20억 벌으니까는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말하고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그럼 그분은 그냥 10억이 족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나는 얼만큼 벌어도 끄떡없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사람은요, 일은 해야 됩니다. 아니, 노동해야 되는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성경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저 말씀은요, 하와가 생기기 전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당연히 노동하는 걸 당연시 여겨야 돼요. 흔히 그런 것에 대해서 딴 생각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게으름 피고 그러는 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만큼 그렇게도 은혜를 강조하고 자족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저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그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주라. 이건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고, 그리고 바울까지 가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도 죽어라 이 말은 못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 오늘 읽게 될 전도서가 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허무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그처럼 열심히 모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재산 모으기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막 부모님마저 그야말로 막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유산 탐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게다가 모아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촉함이 없잖아요. 모아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도 계속 물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계속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말씀대로 다고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이것 다오 저것 다오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근심과 걱정이 계속 밀려오고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순식간에 주님이 걷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수고의 대가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압니다. 그래서 재물이 적든 많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차원에서 물질을 보고 물질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기꺼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세가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재물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것이 검증될 때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읽게 될 전도서 6장은 인간의 외적인 번영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외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동네에서 오비맥주 있나요? 그렇다고 내가 동신맥주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오비맥주를 파는 술집 아주머니가 교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거 하고 생각만 하세요. 그런데 오비맥주 회장님이 롤스로이스 타고 교회 도착했어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굳이 신앙 관점에서 말하면 술 그렇게 먹도록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 더 큰 문제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그걸 파는 동네 아주머니가 더 큰 문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먹고 살려고 그저 오비맥주 팔고 있는 그렇다고 또 제가 술 팔아도 된다 그랬다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술 회장님이 헬기 타고 내렸다 그러면 어서 오시라 그러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보통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오래 살고 혹은 자녀가 잘 되고 부귀영화 누려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살고 있어도, 세상은 물론 겉만 보고 그런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복, 그걸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직전 읽었던 잠언서에 보면 부귀, 영화, 재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게 맞아요.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장수하고 건강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외부에 드러난 이런저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 맞아요. 다만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즐기도록 하는 복까지 받아야 된다. 좀 어렵나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제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남들이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실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무리 거창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라도 하시라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그 복 누리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릴 만한 감이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의 자손 누구라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즐기는 복까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독감 유행한다더라. 그러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즐기는 복을 누리다 보면 더 큰 욕망을 부추기는, 자족을 못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유혹의 바이러스를 내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시험 들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도 내가 평소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누리는 복까지 이미 누리는 존재다 보니 그런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전도서 6장 중반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수요예배는 강의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답변해도 괜찮아요. 맞으려고 그러지 말고. 죄송한데요, 않는다는 분은 그분은 조금 제가 칭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습니다.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스케일이 큰 것을 자꾸 방해하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죄성도 있는 거예요. 죄성도. 그래서 요 사이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도움 있을 때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때만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서 누려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후반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결국 흙으로 지은 인간에 불과하게 됐다. 그러니 만물의 때와 시기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씁니다마는 냉정히 말하면 내가 죽은 후에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으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릴 것 같아요, 안 누릴 것 같아요? 믿음으로라도 좀 하세요. 누린다고 그런다고 죄 안 돼요, 믿음으로 하면. 근데 인간은 분명 그걸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 도리어 내가 모은 재산을 내 자손이 아니라 왼수가 그걸 차지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면서 기도로 저축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살이는 금생은 물론 내생까지 유익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금생과 내세까지 유익한 이 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